는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오랜만에 큰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를 즐겁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았던 최초의 땅 에덴이란 그 뜻이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으셨고, 또 인간이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 여건들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거기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또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이미 그 복을 처음부터 가지고 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슬픔이, 기쁨이 아닌 아픔이 우리 인간에게는 찾아오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저나 여러분이 언제든지 즐겁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누구에게나 재물을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정말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자서 즐거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만 어울려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 주 그 본문이 43절입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특별히 부녀들이 즐거워했다. 가정에는 특별히 이 부녀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기서 부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딸을 말하는 그 부녀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여성, 배우자 혹은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부녀자가, 가정에서 아내가 즐거워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이 부분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즐거워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즐겁지 않고 아내가 기분 나쁘면은 반찬도 제대로 안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좀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불이익 받는 게 남편이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평안하고 행복을 원한다면은 여기 말씀대로 이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부녀가 즐거워야 된다는 것.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면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가정이 정말 늘 불안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근데 두 번째 아내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분인나는 한나를 구박을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때 한나는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을 막 닥달합니다. 저 분인나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다. 내보내라. 아니면은 무슨 수를 써라. 그 가정에 정말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참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분인나가 자꾸 태클을 거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은혜로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 한나 자신이 회복이 되니까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 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려 이제는 원수들에게도 우선 분인나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가정마다 우리 부녀자들이 즐거울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요즘 다음 세대의 즐거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어린아이가 즐겁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처녀가 춤을 추며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왜 처녀가 즐거워 춤을 출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긴장하지 마시고 시집가게 됐으니까 너무 좋아서 춤추며 경험하신 바 아닌가요? 기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처녀가 참 시집을 가게 될 때에 춤추며 즐거운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청년은 왜 즐거워할까요? 처녀를 맞이해 장가를 가니까 즐겁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즐겁고, 직장이 돼서 즐겁고, 여러분 가정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을 하고 처녀와 총각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이 가정마다 집집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 노인들도 역시 행복하니까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손주가 또 잘 되고 하니까 함께 할아버지도 손자와 함께 손녀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물론 호주는 물론 부녀와 아내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처녀인 딸과 총각인 아들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까지도 크게 즐거워하는 오늘 이 즐거움이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저나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즐거워합니다. 4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길 축복합니다.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괴롭다면은 가족들이 참 힘듭니다. 좋은 일 있어도 표시도 못 내고 웃고 싶어도 웃지도 못하고 우린 온 가족이 호주로부터 어린아이이기까지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웃 나라까지 들릴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의 즐거움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집까지 들릴 수 있고 요즘 전파를 타서 카톡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모든 이에게 알려지고 들려질 수 있고 좀 더 욕심 부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잘됨으로 매스컴을 타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유명해지는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참 세계적으로 참 매스컴을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즐거움이 나는 우리 집집마다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환경에 변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가정도 즐거움이 넘치고 직장도 즐거움이 넘치고 사업장도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 교회도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 즐거워하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누가 도와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을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우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은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는데 보통 시시한 즐거움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크게란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가돌이란 단어입니다. 위대한 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조금이 아닙니다. 즐거운 큰 즐거움, 심히 즐겁게 하시고 크게 즐겁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 여러분 가정에 작은 기쁨 말고, 물론 작은 기쁨도 있어야 되겠죠. 잔잔한 기쁨도 있지만 정말 큰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서 웃지도 못하고 그냥 막 울어버려야 될 만큼 큰 기쁨. 하나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할 수, 이런 큰 기쁨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셨군요. 드디어 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너무 기뻐서 가슴 벅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런 기쁨.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겁니다. 심히 즐거워하게 하셨고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고,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을 통해 복음 전할 때 큰 기쁨이 넘쳤다. 이유가 뭘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뜻이 뭘까요?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복을 받는다는, 그리고 그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즐거워야 합니다. 왜? 복음 자체가 즐거운 소식이니까. 복음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니까.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그 가정에 반드시 즐거워야 합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지난 수요일 날 태국에서 오신 이근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셨지만 나중에 숙소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산종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산종 마을에 이제 길 하나 사이로, 이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고, 길 이쪽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딱 대면은 그 양쪽 두 마을이 한 카트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는 그쪽 요 집단, 요 바운다리는 집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넓고 아주 밝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요쪽 길 같은 한 마을, 바운다리 안에서 길 사이에 믿는 마을과 믿지 않는 마을인데, 믿지 않는 마을은
우중충하고 집들도 허술하고 분위기도 참 침침하고 너무 표시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한 마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그 차이인데 건물과 분위기 자체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쪽 마을 사람들은 뭐를 들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 믿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즐거운 소식이니까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긴 것이고 이쪽 사람 복음을 안 듣고 듣고도 안 믿었기 때문에 복음과 관계없으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해당이 안 되는 슬픔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쉬워해요. 그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고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했더니 너무 거리가 멀고 또 가면 또 검문소가 까다롭게 해서 참 못 갔다 하면서 아주 아쉬워하면서 그걸 못 찍어와서 못 보여줬다고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대부분이 선진국이고 문화가 발달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교권에 속해 있거나 이슬람교에 속해 있는 이러한 지역 그런 나라들은 여전히 그저 민족적인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하고 굶어 죽고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이런 그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인 나라들이 사는 그 환경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 지도를 펴놓고 봐도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복음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우린 반드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이 아닌 만족할 만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하나님 주시는 웃음은 그분이 주시는 웃음과 즐거움이 우리 입에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늘 입술에 웃음을 머금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공개적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은 나 혼자서만 누릴 즐거움이 아닙니다. 온 가족과 아까 부녀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 말씀같이 처녀와 청년이 노인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43절에 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바로 부녀와 어린아이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처럼 즐거워하는 소리가 공개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받았다. 저 가정은 행복하다. 누가 봐도 야, 저 교회는 진짜 재미있는 교회다. 이런 소리가 공개적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은광교회 좋은 교회라는 소리가 들리고 등산을 가도 산에서 하는 사람들이 저 아래 은광교회 참 좋은 교회다 얘기가 들리고 또 우리 노회에서도 역시 은광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만나는 어딜 가든 간에 얼마 전엔 대양교회 우리 고시주 목사님이시는데 그분이 그러면 가만히 보면 권 목사가 가장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고 그분이 저에게 일러 주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소문이 이게 공개적으로 우리 연제구에도 부산 시내에도 우리 노회에도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이런 공개적인 즐거움의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이웃에 들려지고 친척들에게 들려지고 공개적으로 멀리까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원문의 시무하, 기쁨의 소리, 유쾌한 소리, 이 즐거움의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손으로 수고하고 월급을 받고 아니면 수입을 얻고 아니면은 뭐 보너스를 타고 참 그런 가운데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뭐 놀고 뭐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에 대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 받은 것을 통해서 가족과 더불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야, 정말 이번 달에 수입이 참 만족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수 없어. 야, 너무 감사해. 여기 이 말씀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정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족은 물론 직장에서도 나와야 되고 사업장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자 황폐한 곳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도 정말 이렇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창화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난 우리 교회 예배 시간도 은혜롭고 보게 되지만 참 예배 마친 다음 올라가서 식사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 맛있게 드시고 서로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은광교회가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듯이 우리나라가 잘된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의 소리가 이웃 나라에까지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선거 이후로 각 이제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정신들을 차리고 잘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따끔한 매들을 맞았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잘해보자, 정신 차리자.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안정이 되고 대통령도 좀 더 겸손하고 반성하고 모두 국회의원 장관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양심껏 공무를 집행할 수 있고 개인적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그들 속에서 우러나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 성장과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린 정말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또 특별히 지금 부산 지역 같은데 우리 각 지역마다 진보 교육감들이 뽑힌 데마다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라는 것을 통과를 지금 시키려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전라도, 광주 쪽에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서 학교의 학생들을, 교사들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합니다. 야단을 치면 또 인권 침해로 또 그게 걸리고, 중학교 여학생이 임신을 해도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은 사생활 침해권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인권조례입니다. 동성 간의 연애를 해도 야단을 못 칩니다. 또 그 안 되란 말을 하면은 그 성차별 금지법에 해당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부산도 지금 4월 말 5월 초에 공청회를 열어서 인권을 통과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뭐 동성 연애 뭐 이런 것도 손 쓸 수 없고요. 뭐 학생들을 어떻게 야단도 칠 수도 없고, 공부를 해도 왜 공부 안 해라고 하면은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그런 복잡한 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좀 이슬람 지금 그 세력이 무섭게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고, 어제도 또 쏘았습니다. 계속 핵실험을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세계 이목을 지금 이렇게 집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나라가 안정됨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소문이 전 세계에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인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흔히 우리가 믿는 사람 영으로만, 그러니까 육신은 고달프고 괴롭지만 내 영은 즐거워. 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각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내 모든 환경이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가상적 즐거움이 아니고 상상 속의 즐거움이 아니라, 육신은 괴로운데 영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12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르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이건 실제입니다. 예언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을 다, 르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고 재금을 치게 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드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 다음 오늘 본문 가운데에 44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거제물을 예물로 드리고 처음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고 11조를 갖다가 곳간에 쌓을 정도로 11조를 드리는, 풍족하게 주신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이래서 이는 유다 사람이 선지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어서 11조를 막 곳간에 쌓을 정도로 주셨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러한 실질적인 즐거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드린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내용을 적으면서 드리는 그 즐거움,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즐거움,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즐거움, 이렇게 내가 주 앞에 11절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직장 주시고 사업 주신 것 감사하고 장사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절을 개수해서 봉투에 담으면서 이름 적는 그 즐거움, 또 주 앞에 드리는 그 헌금 드리는 그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병이 점점 나아지니 감사하고 회복되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이렇게 힘이 납니다. 정말 건강이 좋아지는, 실질적으로 병이 나으면서 회복되는, 건강이 넘치는 그 물리적 힘이 넘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즐거움, 정말 가족들이 취직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 이런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16편 9절을 보게 되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 전 이 말씀을 또 읽어봤습니다. 우선 내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면 행복이 아닙니다. 우선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내 영도, 영혼이 즐거워야 돼. 영적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이 삶.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지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바로 방금 말한 실질적인 은혜입니다. 내 육체,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공부가 재밌고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생활이 가정이 안정되고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뭘 말하는 거죠? 의식주가 안정되고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식주의 삶이 해결될 때에 육체가 안전한 것이지, 여기에서 육체도 안전히 살리, 이 말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지만 내가 그런데 영은 즐거워,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이왕이면 영도 즐겁지만은 육체도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육체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는,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어딜 가도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이 삶, 바로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정말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 병든 자를 고쳐 건강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만 귀히 여긴다면 육체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육체로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육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영혼은 물론이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이 복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찬양으로 화답할, 우리는 찬송 부르는 즐거움,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정말 큰 소리로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넘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사기 5장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할 수, 건강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즐거움의 제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을 보면 난 우리 가정들이 이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33장 11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즐거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신도 낙천적이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좋았더라,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도 낙천적인 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는 분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매우 감성적인 분으로서 우리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웃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즐겁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늘 말하지만 성령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들과 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직장도 사업장에서 즐거운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즐거운 소리가, 이민족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온 세계에 퍼지게 하시고 남은 여생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